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한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연결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거다. 야고보서 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은 그저 이렇게 외모만 이렇게 뭐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질지 않는 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쭉 설명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영광스러운 신비의 체험을 경험을 하고 베드로를 초청해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경건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이렇게 옮기는 삶인데,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혀를 다스리는 게 경건이다. 누구든지,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분자의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가 절제 은사인데, 절제 은사 중에 최우선의 은사가 바로 언어의 절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그래도 조심해서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하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살 때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건, 이건 인격으로도 안 되고 수양으로도 안 되고, 이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게 혀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길들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짐승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혀는 이게 길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자리, 뭐 정치판이든지 뭐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의 현장이든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보면 이 혀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어디서 노느냐면 혀 끝에서 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는 장소가 혀 끝이랍니다. 그래서 혀만 장악하면 전체 몸도 다 이렇게 굴레 씌우는 게 혀기 때문에 정말 이 혀를 다스리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건 나는 안 되는 건데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거, 혀에 재갈을 먹이는 거, 이게 바로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에 대한 얘기는 혀를 다스리는 일이고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인색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깝지 않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데 많은 비용을 쓰고 그전 때 한번 보니까 스타킹 하나에 몇 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속옷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조금도 아깝지 않지만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닫혀지는 거. 그래서 인색함의 문제, 이것도 인격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수양하면 되냐면 수양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혀를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이 경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열쇠는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래야 이 경건의 문제, 인색함의 문제, 혀 다스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27절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행을 안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유행 다 따라가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넥타이가 멋을 내는 유일한 도구잖아요. 양복이 다 비슷한 거고요. 와이셔츠는 세상에 이게 잘 안 변해요. 와이셔츠는 안 변하는데 이 양복은 이 컬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요. 이게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샀으면 한 10년은 이거 이렇게 입으면 되는지, 한 10년 지나면 이게 이제 좁은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좁은 거 한 10년 유행하면 다시 이게 넓은 걸로 돌아와요. 꼭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보면 이렇게 넓은 게 유행하다가 몇 년 유행하다가 다시 이게 좁은 걸로 유행을 하다가 좁은 건 몇 년 하면 다시 또 넓은 걸로 와요. 그래서 유행은요, 그냥 돌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어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자꾸 따라가면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로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이 세상의 유행의 바람, 세속적인 바람, 이런 바람들이 불어서 세속에 우리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렵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과 이 야고보의 권면을 보면 경건의 생활이 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성자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동냥해다가 이제 동냥해온 걸 이렇게
깡통에다가 이렇게 동량을 해다가 이제 그거 먹고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성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안토니오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토굴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경건 생활인 줄 아냐? 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저 알렉산드리아에 어디에 가면 그 신발 깁는 노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기도하다 그 음성을 듣고 알렉산드리아로 직접 갑니다. 가서 수소문을 해서 그 신발 고치는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노인인데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 신발 이제 뒷굽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이제 신발 수리를 해주는데 그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구두 입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신발 이렇게 수리해주고 번 돈을 그 다음날 생활비로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번 돈은 그 다음날 또 생활비로 다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은 그냥 100% 생활비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저녁 때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가족 예배를 드린대. 가정 재단을 쌓는 거죠. 재단을 쌓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할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하기를 힘써라. 너희들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자기는 가족들과 신앙생활 하는데 아침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예.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저녁에는 가족들 모여서 하루 지난 거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가정재단 쌓고 이제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애들 그렇게 해서 다 흩어보내면 또 자기는 가서 구두 고쳐주고 그 저녁에 와서 또 밥 먹고 가족 예배 드리고 또 자고 아침에 또 그렇게 훈련시켜 내보내고 어떻게 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게 무슨 경건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토니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가 성자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구두수성공한테 갔을 때 구두수성공이 알아보고 성자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제 그랬을 때 그 안토니오가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고 자네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 생활이니까 그걸 좀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 제가 오늘 어떤 의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유명한 의사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 앞에 내가 딱 앉으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이야기 듣고 있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 의사들은 수술할 때 긴장이 안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기껏 묻는다는 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한참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야기하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의사들은 수술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겁 안 납니까? 내가 그림 물었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두려우면 수술 시작을 못합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수술을 시작하겠습니까? 두려우면 아예 시작을 못한대요. 시작을 못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수술 이제 이게 담당이 있잖아요. 자기 시간이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딱 서면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기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전문인들이 하는 소리인 거구나. 전문인들이. 근데 여러분들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한다. 의사가 몸이 알아서 수술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수술하는 모든 그 과정들, 그 수술하다가 생길 돌발 상황, 그거 하다가 나중에 부작용 생기는 거, 이런 건 모든 걸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수술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 딱, 환자 앞에 딱 서면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한다.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면 환자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걸 내가 느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환자 앞에 딱 서면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이렇게 쓰시는 걸 내가 느끼겠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듣는 사람들이. 물론 그분은 이제 뭐 목사니까 목사 앞에서 그 얘기 안 하고 속으로는 이제 그걸 공감하고 이제 그걸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몸이 알아서 수술을 하는 거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생각도 손도 마음도 모든 걸 딱 잡아서 도구로 이렇게 딱 쓰는 거하고 똑같이 수술을 해도 역사는 어느 쪽이 더 깨끗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입 안 놀리는 거예요. 함부로 입 안 놀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녹음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말이냐 아니면 불화를 만들어내는 말이냐, 화목시키는 말이냐 이간시키는 말이냐, 시기질투하는 말이냐, 이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하면은 아주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무에 이렇게 딱 머리를 부딪혀요. 그러면 이마가 이제 딱 부딪히면 이마에 막 피가 흐르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마에 이렇게 흉터가 있고 피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경건하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다니면 나무에 찧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다 흐를까. 그래서 이마에 흉터 있는 사람을 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대요.
근데 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그 경건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집에서 아예 이마를 깨가지고 피를 흘리고 마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이거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경건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첫째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될 때 바로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무조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더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이 되는 건데,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오니까 처음 원망 불평이 생기고, 홍해를 건넜는데 나중에 또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이 끊어지질 않아요. 나중에 생수가 안 나온다고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하여튼간 별별 일들로 나중에는 음식 때문에도 타박을 하고, 하여튼간 원망 불평이 끊어지질 않았죠. 여러분들, 원망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성경적인 게 기준이면 원망할 거 있겠어요? 불평할 게 있겠어요? 자, 예를 들면 그 기준이 항상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도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내 기준이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이렇게 딱 됐을 때도 이게 기준이 기뻐해야 되는 기준이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소화를.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을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사실은 감사할 거리들만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리예요. 근데 불평한다는 말은 신앙 없음, 원망한다는 말은 믿음 없음, 또 신경질 낸다는 말은 그 안에 말씀 없음,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기준이 하나님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원망불평 안 해요.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나요? 제가 경주 있을 때 금방 시집 온 우리 권사님, 장로님 댁에 시집 온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네하고 장로님네하고 가운데 예배당이 있고 또 예배당 이쪽으로 이제 사택이 있고 그랬어요. 한 번은 권사님이 막 쫓아 올라왔어요. 금방 시집 온 세대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젖소가 창자가 빠져나왔어요. 이래요. 창자가 빠져나. 그 장로님 어디 가고 안 계시는데 빨리 좀 와보라는 거예요. 아니 젖소가 창자가 빠져나왔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그걸요. 그래도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창자가 빠져나온 게 아니고 송아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송아지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태를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태를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이 권사님이 하도 놀래가지고 우리 사택에 오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 길로 지나가던 그 동네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 보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게 그 태를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손으로 낫으로 그랬는지 손으로 그랬는지 그걸 확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쏙 나왔어요. 그 내가 이제 가보니까 벌써 송아지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송아지가 벌써 나왔어요. 그럼 몇 분 사이 아닌데 벌써 송아지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고난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구나. 그죠? 축복이라고 하는 게 고난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만 봐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축복까지는 못 보고 그 고난의 보자기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때로는 인생도 그만두고 하는 경우를요 얼마든지 봐요. 얼마든지. 그거 한 칸만 넘어가면 축복이 딱 잡히는 건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원망하기 전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중심을 보시고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아요. 지나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베푸시는 감사가 훨씬 더 크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만이 왜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 조건으로 안 받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만을 토하는 이 일은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불만을 토하는 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만을 자꾸 토하는 사람들 옆에는요 가지 마셔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염병이라니까요.
이게 1급 전염병,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1급 전염병이에요. 자꾸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과 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불만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요, 듣는 거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도 모르게 벌써 몸에 배어서 그래요. 배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크게 몸에 배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요셉 보세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든지 자기 결백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종의 신분이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자기는 그건 누명이다, 억울하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대요. 누명 써도 형통, 감옥 가도 형통.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른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우리 마당에 농사를 짓잖아요. 대농, 아주 큰 대농을 짓는데, 대농사를 하는데, 어떨 때 이제 이렇게 봐요. 이 비닐하우스 속에서 노랗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자라는 거는요, 잎이 얇아요. 키는 쑥쑥 크고, 아주,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닐도 없고 막 이럴 때는 보면요, 이게 키도 안 커요. 잎은 얼마나 두껍다고요. 근데 나중에 먹어보면요, 시금치도, 그런 시금치는요, 두껍고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우스에서 나온 거 노란 거 키 쭉쭉쭉쭉 이렇게 큰 거에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그거 먹어보면 별로예요. 그거요. 노지에서 이 눈 맞고 찬 바람 맞고 추위 견디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양지 쪽에서 나오는 그 시금치들은 보면요, 두꺼워요. 먹으면 달아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들 설명절 할 때 하우스 속에서 있는 거 사지 말고 그 노지에서 자란 거, 그거 사다가 해잡 쑤셔요. 알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아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이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하면요, 키는 이렇게 잘 크는지 몰라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요, 홀딱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이거는 싹이 나가지고 올라오면서부터 바람 불고 춥고 서리 오고 막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크는 거는요, 얼마나 이게 두꺼워지는지 몰라요. 믿음이 두꺼워진다고요. 믿음이 튼튼해진다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지간히 시험 와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첨한다고 하는 말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요, 정반대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언제나 교만한지 아세요?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언제나 교만한 게 아니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센 데 가면요, 막 이렇게 비비니를 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첨을 해요. 그렇게 아첨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요, 막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거드름을 피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첨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되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교만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형편없이 아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자랑한다고 하는 말, 이것도 교만이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한다는 말은 승용차 중에 조그만 차 중에 프라이드라는 거 있죠. 그게 자존심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교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조금해도 잘 나간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 프라이드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 큰 차만 고속도로 가냐, 나도 잘 나간다 하고 가는 게 프라이드라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고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요. 네 바퀴 달렸다고 자존심은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만한, 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그 사람이 올라가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욕해요. 다른 사람이 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 같은 사회는요, 결혼식 할 때 차에다가, 그 이제 신혼부부 타는 차에다가 미국 사람들은 뭘 달고 가는지 아세요? 깡통 달고 가요. 깡통 달고. 얼마나 깡통이 요란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그런 거 안 달고 다니죠. 아니, 신혼여행 가는 차에 무슨 빈 깡통을 몇 개 달고 달가닥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게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다. 저 위쪽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 거품을 품는 바다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흠악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들을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 정말 경건해야 되는지, 경건하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 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